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우쳐 다른 복음으로, 희석된 복음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온전한 복음이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킴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일이 지나고 각자의 생업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되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믿음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라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희석된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희석되지 않은 복음이라고 정했는데요. 희석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석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앞부분인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거나 그리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잘못된 죄의 욕심이 자리 잡은 것이지요. 굳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과거 카톨릭의 잘못된 수직적 직분 구조와 이단들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성격의 권력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고자 하는 악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교회를 온전히 지켜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깨닫고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침투해온 이 같은 잘못된 희석된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사도성이 증명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에서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희석되지 않은 진짜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희석되지 않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희석되지 않은 진짜 복음은 먼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자체를 전제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죄 아래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 믿는 신자라도 과거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노예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관에 대한 구원관을 설명한 로마서의 설명을 잠깐 빌려오자면은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성경에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종과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종이라는 단어는 당시 실제 일꾼이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그 단어가 아닌 직접적인 노예를 칭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예는 당시에 자신의 인격이 없고 오직 주인에 의해서 삶이 규정되는, 그래서 당시 살아있는 물건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아래에 있었다는 설명을 할 때 죄의 노예였음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귀속된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죄라는 이런 말은 그의 신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인데요. 이것을 쉬운 말로 소속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신자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인가? 그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죄인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원죄라는 교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16절 마지막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분적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신분적인 전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신분적인 전환을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어지는 진리가 바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20절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한글 문장과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첫 문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말. 이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이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죄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신을 소유하는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의 욕심을 이루는 자기 육체적인 자아가 과거에는 나의 주인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주인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구원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산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어상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은 문법의 용례상 목적, 격적, 속격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론 원문에는 속격으로 되어 있지만 목적, 격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의지한다기보다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믿음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도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내용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석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절에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설명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덧입고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 행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행위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수요 예배를 통해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구원 교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격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0절 중간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사랑하사도 아니고 바울은 나라는 인격적인 자기 자신의 대상을 대입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분이라고 나를 사랑하신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이 복음의 교리를 자신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오늘 올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영적인 교리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되 바로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 교리를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교리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하셨는지에 대한 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격적인 결합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 죄인으로 살아가는 시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육체 가운데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율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나를 용납하신 사랑 안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복음을,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내 심령이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오늘 나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 높아진 마음이 있거나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혹시 내 마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짜 복음이 아닌 희석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잃게 되고 우리는 내 행위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례자들처럼 말이지요. 오늘날 희석된 복음은 어쩌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약 통독 40일 기간 우리가 정말 신약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일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회복이 내 신앙의 회복이고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오늘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